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배경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 구조를 1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때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면, 물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숲의 나무의 내용들은 알 수 있지만 그 숲을 갖고 있는 숲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숲과 나무를 함께 잘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 큰 숲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테니까 머릿속에 이 틀을 잘 외우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할 여러 가지 배경과 또 상징들을 또 계속해서 익혀갈 수 있는 시간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록자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이었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1차 독자는 그 종들과 7 교회. 그리고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천사, 또 천사가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그 종들과 7 교회에게 그 계시들을 전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전달 방법은 1장 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편지를 통해서 기록된 글을 통하여서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어디였죠? 만모섬. 우리 지도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와 가까이 있는 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적지 않은 그런 섬이다. 여기까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려고? 보이시려고. 감추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시기 위한 특징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보이시면 무엇이 있는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유익이, 위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상황. 자, 어떤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었죠?
환난 가운데, 그냥 편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라는 것을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누가 침투했었죠? 이단이 침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또 바꾸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요한계시록의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있었다. 그래서 온천하를 꿰는 자가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눈앞에 있는 육체적인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배후가 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사탄이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면 교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죠?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찾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런 표현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불편하시면 뒤쪽에 가셔도 괜찮고요. 시온아, 그 뒤에 그 TV 좀 켜줄래? 계속해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상을 보면 교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죠? 세속화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의 배후에는 음녀 누구가 있죠? 음녀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속화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아주 복잡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구조 4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 1장과 2, 3장, 4장, 21장, 22장 네 부분을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하고 맨 끝장은 아주 쉬워요. 처음이니까 서론. 22장은 결론하고 종결. 끝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7 이것을 외우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7 어디에 보여내는 편지들? 7 교회. 그리고 4장 21절에서는 7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 이 3개의 재앙으로 나와 있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의 재앙. 요 틀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 틀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여기 어딘가, 지금 무슨 말 하는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문자만 읽어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반드시 외워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고, 시온이 외웠죠? 요거 몇 번 반복했으니까 여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3가지로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신비한 환상과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지키게 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적 특징? 계시적.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해서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 짓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몇 번씩이나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구약에 근거한 숫자, 동물, 색깔 등을 통하여 상징적 의미를 표현해서 구약 성경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석하기 어렵게 표현되어 있다. 무슨적 특성? 상징적 특성.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냥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그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특징,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종 승리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죠? 무슨 특성이랬죠? 위로적 특성. 이것을 읽으면 두렵다,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위로가 된다, 격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섭다, 두렵다 이런 것을 느끼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지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구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1장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글에 어떤 것이 잘 드러나 있다고 그랬죠? 글의 성격.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무엇인지 앞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원자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계시다, 알려주는 글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증거자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증거가 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수신자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예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증거, 예언,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이다 라는 것들을 처음 앞을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어느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고 그 편지의 도입을 표현해 주고 있죠. 7교회, 이것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물론 그 교회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 있긴 하지만 7이라는 그 숫자를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이지만 모든 교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교회 전체에 보내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삼위일체적 기원과 기독론적인 찬양이 이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인용해서 또 하나님을 자정하는, 드러내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길게 자신이 어떻게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누구에 대한 환상을 소비하고 있죠? 인자. 예수의 환상. 인자 같으시니 그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라고 말하면 되게 편한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양하게 비유를 통해서 환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1장까지고요. 자, 2장부터 3장까지는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각각의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거의 형식이 어떻다? 똑같다,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 공통된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도입부에서 드러나는 그 형식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무엇을 하기를, 편지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알려주기를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서 표현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책, 자기 성경책에 그 편지하기 부분에 밑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말씀드린 것은 자기 성경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성경, 이게 내용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나누고 메모를 하지 않으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경책에 다양한 색볼펜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치시고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8절, 12절, 18절, 3장 1절, 7절, 14절에 똑같이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동일하게 형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모습을 언급하고 있죠? 인자,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헷갈리고 혼동되고 정말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습성이 드러납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읽어보면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다고 그랬죠? 1장 말미에 인자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복하지 않고 그 모습들을 한글 끄집어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고요. 세 번째, 행위를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칭찬을 하십니다. 그 교회의 모습들을, 그 행위들을 아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계속적으로 모든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무엇할 것을 지적하고 있죠? 책망할 것. 칭찬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칭찬에서 그치지 않고 잘못한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 무엇 잘못했다. 무엇 잘못했다. 라고 그 잘못한 것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 잘못한 것이 없는 교회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였죠?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칭찬하고 격려할 것들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 어떤 것을 언급하면서 마치고 있다? 성령이 언급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2장 7절, 11절, 17절, 29절 등등등 성령을 언급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이 맞춰지고 있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 형식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주는 약속을 맨 마지막에 붙이고 있을까요? 이기는 자.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기게 될 때는 천국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이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 3장의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구조 다 파악되셨죠? 여기까지 딱 이해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는 다 구조예요. 구조.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셔도 되고 구조를 요한계시록 구조를 딱 자리 잡아서 다음부터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징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덧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조 마지막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4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재앙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4장부터 21장까지 큰 틀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각 부분의 설명 앞에서 무엇이 나온다? 서론이 나온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일곱 천사가 일곱 인을 하나씩 떼거나 일곱 나팔을 불거나 일곱 대접을 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곱 인이 왜 나왔는지, 일곱 나팔이 왜 나왔는지, 일곱 대접이 왜 나왔는지 그 앞부분에 간략하거나 자세하거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인을 왜 떼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이 하늘 보좌를 봤는데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아무나 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으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펼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낭망한 가운데 있는데 천사가 너 왜 이렇게 낭망하냐? 그거 인자가 그것을 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일곱 인을 하나씩 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이 불 때 그냥 일곱 인 뗐을 때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와서 그냥 나팔 불고 재앙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나팔 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8장 1절부터 3절 자기 성경을 보시고 4절 5절 읽겠습니다. 8장 4절 5절 1절 3절은 나왔으니까 8장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하면서 첫째 천사부터 나팔을 하나씩 불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에 무엇이 나오냐라고 할 때 서론적으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짧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7째 인을 떼고 나서 첫째 나팔을 불기 전에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가시고 그 금양로를 땅에 쏟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왜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7 나팔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좀 넘어가서 7째 나팔 끝에를 표현하는 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7 나팔을 마지막 부는 것이 7째 나팔이 부는 게 11장 19절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천사가 나팔 하나씩 불 때 재앙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라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 시작 전에 무엇을 봤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서 금양로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졌는데 그 금양로를 쏟아 부었더니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째 나팔 다 불고 났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19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과 끝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7 나팔이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7 나팔에서 번개, 지진, 우세 이런 것들이 난다라는 것들을 그냥 따로 띄어들고 7 나팔이 그냥 불고 이런 것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7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서론적인 이야기들이 7 나팔로 나타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는 나팔로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천둥과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우박 등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달달달 7째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을 부었더니 무엇이 됐다. 두 번째 나팔을 부었더니 무엇이 나왔다. 이것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에 몰려갔다가 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끝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나팔들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서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이해해야지 나팔이니 인인지 대접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또 못 끝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는데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7 대접도 마찬가지로 7 대접의 재앙들을 설명하기 전에 유리바다와 하늘성전에 그 내용들이 서론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 7 재앙이 3번의 시리즈로 이렇게 겹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7 재앙은 어떤 구조를 가진다고 그랬죠? 4+3의 구조를 가진다. 이것도 알아두는 것과 모르는 것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어떤 무슨 생말이 나도 그것은 무엇이다. 이런 것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4, 지난번 했죠? 7인 다시 안 찾아보겠습니다. 7인을 했을 때 처음 4인을 뗐을 때 다양한 색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 4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다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나타나는 이 4라는 숫자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 4라는 숫자의 상징이 뭘까요? 우리 시온이 뭘 것 같아요? 시오 찍어봐. 우리 동서남북 있잖아요. 동서남북. 왜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을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 4라는 숫자는 땅을 뜻해요. 땅. 육체적인 것. 이 지상을 뜻해요. 그렇다면 3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 영적인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상징의 그 숫자의 상징들을 쭉 배울 텐데 처음 넷에 있을 때는 7인도 마찬가지고 나팔도 마찬가지고 대접도 마찬가지인데 지상에 관한 것, 땅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각 4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은 지상과 관련되지 않은 영적인 것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나 화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것을 합한 숫자 7은 무엇을 뜻할까요?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완전수를 뜻하는데 그 상징,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수많은 숫자들에 대해서는 또 수많은 동물들에 대해서는 상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4+3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요거 기억해 놔야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 다음에 이거 재앙이니까 지금은 이 시대니까 다음엔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이거 시대적으로 이 재앙 다음엔 이 재앙이 있고 이 재앙 다음엔 이 재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심판과 통치를 처음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것들을 뒷부분에 말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인과 나팔 대접을 통해서 상징하는 것도 또 다른 게 있는데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시면 7인 재앙 중에 4개의 재앙과 또 3개, 또 7 나팔에서 4개의 재앙과 또 3개, 또 7 대접의 재앙에서 4개와 3개, 구분이 된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성경 읽으시면서 구조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 나팔, 대접으로 연결되는 틀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다? 삽입된 단락이 있다. 요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7인, 7 나팔, 7 대접 이 재앙이 그냥 쭉 이어나가면 읽어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7인, 7 나팔, 7 대접을 부을 때 그것은 한 장 안에 또는 한 장 반 안에 갑자기 다 몰려있고 그 사이에 설명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혼돈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 큰 틀 안에 삽입되는 단락들이 있다.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있다. 두 번째, 7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 사이에 여자와 용, 짐승 2마리, 666을 맞은 자에 대한 설명, 또 최후의 심판, 14만 4천 명의 노래 이런 것들이 그 틀 안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깁니다. 각각의 재앙들이 있지만 그 틀 안에 있지만 그 이 부분 삽입된 설명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용, 짐승 2마리가 뭐냐, 666을 맞은 자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의 구조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외우듯이 마시고 그냥 요 3번 큰 반괄호 3번만 외우시면 됩니다. 인 나팔 대접으로 연결되는 틀 안에 길게 설명되는 삽입된 단락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자세한 삽입된 단락에 대한 내용 설명은 한참 뒤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과 최후 혼인잔치 사이에 음녀,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삽입되고 있다. 자세하게 삽입된 단락이 있다라는 것으로 구조를 아시고 넘어가시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그 삽입되는 내용도 있고 그 앞에 서론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구조 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뒷부분,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종결되는가라고 했을 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마지막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나온 후에 그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뒷부분에 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는데, 우리 성경, 각자 갖고 있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19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쭉 있는데 이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요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걸 알아두시느냐? 19장에 뭐가 나온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조금 더 설명하면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 갑자기 전쟁 얘기, 재앙 얘기 나오는데 1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온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결혼식. 그 이야기가 나온다. 그 구조만 아시면 됩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식의 결혼식의 신랑의 모습도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19장 1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1절 이하 20장 21장까지 그 백마 탄 자가 나와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단을 멸망시키고 다 이겨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마 탄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백마 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그냥 우리 흔한 말로 결혼식 할 때 신랑을 어떤 왕자님 또는 백마 탄 왕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마치 결혼식의 신랑의 모습이 백마 탄 자가 등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구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제 사탄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그 모습 가운데 승리의 모습의 신랑의 모습으로 백마 탄 자를 표현하고 있다. 이 구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또 복잡해지니까 구조를 아시기 바라고. 또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 백마 탄 자와 천년 왕국을 지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은
한 3, 4주 이후에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오랫동안 살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천년 왕국의 모습들, 그 살 공간, 또 살 모습들을 천년 왕국으로 설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21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신랑의 모습이 이렇고 천년왕국이 이렇고 또 장소적인 공간적인 모습을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보고 있는 그런 땅의 하늘의 모습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신천, 신지, 줄여서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서 신천지라는 그런 종교단체 이단을 만들었는데 이 표현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구조만 보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 탄 사람, 또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땅, 이 공간적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 새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랑 신부가 함께 거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우리 신랑 결혼식 때 신랑이 입장하고 누가 입장할까요? 결혼 다 해보셨죠? 네, 신부가 입장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라 신부이고 신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21장 9절 보겠습니다.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각색의 보석으로 12보석의 정금으로 되어 있는 아주 멋진 예루살렘 성을 보여해 주는데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금으로 깔려있고 수많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 10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9절 말미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내가 신부를 데리고 오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어린 양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열리는데 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데려간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갔느냐?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신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가를 11절이야 쭉 표현했는데 영광스럽고 보석 같고 수정이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열두문이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런 모습이니 우리가 가는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청결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나중에
한 4주나 5주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12보석, 우리는 12보석 하면, 보석이 12개나 된다고?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보석 하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모집사님? 12지파.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 있는 12보석. 그것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석하면, 보석 좋다, 아름답다, 비싸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12보석은 흉패에 달린 12보석, 그것을 그냥 제사장을 멋있게 꾸민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뜻하고 있는 그 보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보석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의 충만한 수, 가득한 수, 정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들, 12보석의 내용들 다 잊어버리고 구조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고, 백마탄 자가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또 신부 입장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온다. 그 마지막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네팔의 재앙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최후의 주님과 혼인한 모습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오 이해가 돼요? 구조 이해가 돼요?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구조만 나오면 됩니다. 끝부분에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내용은 또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끝부분에는 무엇이 나온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아시겠죠? 19장부터 21장까지. 여기까지 구조를 이해하시고, 마지막 구조입니다. 22장에는 끝이 끝나기 때문에 종결로 끝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 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구조로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2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을 보면, 내용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용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현을 보겠습니다. 22장 6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에, 색깔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시는 색펜으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라고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 또 몇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내게 말하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표현되고 있고, 여기만 그런가? 그렇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6절 중간절에 보면 이 말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말들, 그 말들은 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건너뛰어서 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이 10절 중간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여기 두 개만 똑같나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반드시 속히,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라는 표현, 그 부분에 색깔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미에 보면 7절 말미에 보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표현, 거기에 또 다른 색깔로 체크를 해주시고, 건너뛰어서 14절에 보면, 14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라는 데 있는데, 나 요한이 라는 표현이 있는데, 16절에 똑같지는 않지만 나 예수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 요한이라는 표현, 또 나 예수는 라는 표현,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또 구조를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이라는 표현인데 이 두루마리의 말을이라는 그 말에 동그라미 또는 색펜으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이 18절을 좀 건너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헷갈리니까 이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같은 표현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데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구나, 이 구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내용을 읽어가면 훨씬 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끝날 때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비슷한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 이 지금까지 바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던 그 문제들의 결론을 20절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21절은 무엇이냐, 21절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내용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락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21절은 무엇이냐? 21절은 이 전체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 이 전체의 말씀을 깨달은 너희들, 이 말씀을 전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글은 20절과 21절 무슨 뜻인가 라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단락의 결론과 전체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마지막 종결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조 이해되시나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 22장 마지막은 종결과 결론, 2장 3장은 뭐가 있다? 7교회, 그리고 4장부터 21장까지 뭐가 있다? 7인, 7나팔, 7대접 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7인, 7나팔, 7대접 설명하는 그 앞부분에 뭐가 있다? 서론적인 부분으로 그 내용의 앞으로 나올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7인, 7나팔, 7대접 속에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삽입되어 있다. 삽입된 단락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구조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끝에쯤에 4 플러스 7 재앙의 특징이 뭐가 있죠? 몇 플러스 몇 구조로 되어 있다? 4 플러스 3의 구조로 되어 있다. 4와 3의 상징적인 부분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7 대접 끝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부분으로 나와 있다? 맨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백마탄자가 나오고, 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 부분, 혼인잔치에 대한 그 부분으로 맨 마지막 이루어지고, 그리고 종결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잘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 읽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길을 잃고 헤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구조를 잘 파악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7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뭐 서머나 교회가 어딘가 뭐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 배경을 알면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7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상징, 숫자의 상징, 동물의 상징, 여러 가지 상징에 대해서 1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1시간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정도 하고 나서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 위로가 되는 내용들을 덧붙여서 몇 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3주간에 걸쳐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없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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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여러 개, 네, 길고 그 부분이 또 상징되는 게 많아서 뭐 용이 뭐냐, 두짐승이 뭐냐, 여자는 누구냐, 얘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틀도 파악하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14만 4천은 뭐냐, 또 666은 뭐냐,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 계속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라는 정도의 기분만 있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 틀을 잘 알면 어디에 빠져도 어디에 읽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런 부분을 지금 읽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출애굽 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10가지 제한했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당이 안 되었잖아요. 안 됐다가 다시 같이 되는 경우도 있죠. 구분됐다가 다시 개정되고, 예. 근데 이 일곱 나팔 제한 때는 성도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예. 해당돼서 그 내용들은 나중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구조만 일단 딱 해놓으면 이제 3분의 1, 뭐 2분의 1,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뭐냐 도대체. 그 가운데 핍박받는 사람이 있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적고 많고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 그 사탄, 그 짐승을 심판하신다. 예, 마지막 전쟁도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그 내용들을 상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럼 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고통도 안 하고 고난도 안 당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하고 심판당하고 핍박 당한다. 미혹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아무 힘없는 묶여있는 그런 세력일 뿐이다. 혼동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최후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줘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핍박받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정절을 지켰으므로 순교를 지켰으므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잘 준비됐구나를 깨닫고 숨질 수 있도록 낭망하지 않고 숨지어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낭망하고 끝나지 않아요. 중간에 표현에 너희 눈물 다 닦아주시겠다. 아픔과 고통이 없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서의 영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자세로 이 땅을 계속적으로 순결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내용들을 하다 보면 끝도 없어서 일단은 구조를 잘 익혀서 이제 뭐 뒤로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머릿속에 잘 틀을 잡고 있어서 다음 시간부터 하는 배경과 또 상징과 그 내용들을 잘 해서 요한계시록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좀 위로가 되고 힘 있는 내용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목표가 그런 거잖아요. 깨달아서 복되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통하여서 또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깨닫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단이 다양한 방편으로 미혹하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세속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잘 깨달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 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각 가정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과 또한 가족의 병원 신세로 인한 어려움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건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또 평안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